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구강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긴 시간 아니지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시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환상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던 3명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변하며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변화산 사건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에도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표현상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일까요?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것 또한 천국임이 분명합니다. 우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게 되면 천국임이 분명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울러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오순절 사건 이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천국을 맛보며 사는 제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은 하나님 하늘나라이니 당연히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선포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 안이 아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또 형제 자매, 친구, 스승과 제자, 동료, 노사관계 등등 어떤 관계이든 원만하고 문제가 없을 때에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겨 관계가 틀어지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러한 인간관계의 회복이 바로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틀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원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원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고 너와 나를 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관계든 선악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해소되고 하나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기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입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육신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과연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초청받은 자는 참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기 위해서는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갖추어 입어야 될 그 예복은 무엇인가? 골로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되어 있고 로마서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1세기 교통과 또 통신의 급격한 발전으로 복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듯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죽기 전까지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합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 라는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이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전 구절에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서기관의 말은 다음 성경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서기관은 지금 구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잘 기억하고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에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의 사건을 보시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주 많은데 거기에 비교해서 아주 대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서기관이 앵무새처럼 성경 말씀을 암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수학 공식을 외우고만 있는 사람은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공식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즉 단순한 성경 지식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지식이 지혜로 승화될 때에 구원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아직 그가 성령을 받지 못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다고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시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이자 소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더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즉시 광야로 이끌려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사탄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을 빌어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비난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아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손과 함께 손을 힘입어 즉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신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모든 나라에는 주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는 즉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주권이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10가와 11과 이제 2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차게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